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 참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의문을 좀 우리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제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도 보면 어땠나요? 예수님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많은 표적과 능력도 행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독서를 또 퍼붓기도 하셨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참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먹히질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도 못 말리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우리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분에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용서라는 말씀처럼 그를 사랑하고 또 이해하는, 그러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 몫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인간관계가 이렇게 살벌하게 됐나? 제가 밀러의 서재에서 참 새로 나온 책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직장 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다. 관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들이 90%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힘들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기쁨이 넘쳤던 그런 에덴 동산인데 갑자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누가 그렇게 따먹기 자꾸 부추기죠?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과의 하와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부 관계도 서로 핑계대고 당신 때문에 그랬다. 그 원조가 사실은 아담 하와가 원조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또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만 깨어집니까? 우리 이전에 제가 어릴 때 타잔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타잔은 짐승들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안 물고 또 타잔도 해치지 않고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서로 안 좋아졌죠. 막 잡아먹고 막 그런 서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죠. 동물과 동물끼리도 마찬가지고 또 동물과 식물사도 마찬가지고요. 식물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관계의 악화가 결국은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하면 바로 죄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역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악화됐단 말이죠. 우리가 성도들 간에 뭐 이런저런 일로 시험 들고 마음 상하면 제일 먼저 그만두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예배 나오는 것을 그만두고 교회 나오는 것을 그만두고 둘이서 어떻게 서로 관계 안 좋았으면 둘이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어디로 몰아갑니까? 나 내 다음 주 교회 안 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왜? 둘이 그냥 뭐 안 좋아하고 싸워놓고 왜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연결시키냐는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이 싸워놓고도 말이에요. 그건 그거고 그래도 예배 드리는 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예배 드리면 말씀을 받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화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또 우리의 사명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내밀어야 합니까? 잘못한 쪽에서 먼저 해야 되죠. 서로 이제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 이렇게 화해하는 이런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이 잘못해서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럼 인간이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이죠. 화해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왜요? 인간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화해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즉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할 재간이 없으니까 그냥 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오히려 더 대빵 싸우는. 왜냐면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를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이죠.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냥 예수님 믿으라 하면 될 텐데 우리는 이것을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뤘고 구원받았다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누구의 생명을 내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의 키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셨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 화목해 주셨다는 거죠. 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니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원수가 됐는데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주셨던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렸을 때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배신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안고 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저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누가 말 좀 이렇게 나쁜 의도도 아니고 좋은 의도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내가 좀 그거를 오해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상해서 그런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주님 심정을 생각하면 혹시 우리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 어떤 이런 부분에 마음 상할 때에 우리 목사님은 한두 사람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에 참 목사님 심정은 어떠실까?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극복이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이 모든 관계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렇게 늘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늘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커피에 풀이 녹듯이. 내가 그냥 이걸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풀리는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은 정말 놀랍다. 정말 책을 한번 쓰고 싶은 모든 인간관계에 얽혔던 그런 부분들. 그게 바로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18절, 19절 연결시켜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두 가지 주셨는데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생활 하면서도 회의할 때도 말이죠. 우리가 영의 생각을 나누어야지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모르고 뱉어버리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 생각이 저부터 올라오거든요. 정말 그 영의 생각으로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면 탈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순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게 너무 바삭하고 그냥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목해하는 직분은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함,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계속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손주들도 계속 거기에 초점 맞추는 정말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 자라나는 이것이 모든 교육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회복하도록. 또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키지만 또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 가더라도 정말 이렇게 화목케 하는. 제가 오늘 이렇게 총회 일을 하면서 참 이렇게 저 일을 잘 도와주는 목사님 계신데 너무 처리를 잘 하시고 많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일을 너무 이렇게 앞서서 잘해주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제게 힘을 주셨잖아요. 목사님이 제게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고 저도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참 힘을 내도록 붙잡아주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을 어떤 이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 실망합니다. 부부도 물론 지난주에 제가 나 당신 못 믿겠다. 참 이 말이 깊은 상처가 되는데 사실은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는 못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 말이죠. 정말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의 대상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사랑의 대상을 뛰어넘어서 자꾸 믿음의 대상으로 실망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실망될 수밖에 없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못 미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자신부터. 저 자신에게 대해서 후회할 일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이렇게 할 걸 왜 그렇게 했을까? 좋은 의도인데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말이죠.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참 이 말씀에 참 마음이 찡한 우리 용서가 안 되는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데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꾸 거기에 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한 그것을 그 사람의 죄로 돌려버리는. 그리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이제 변명하고 그런 그 때문에 늘 우리가 이게 관계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말이죠.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예수님께 돌렸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심정. 사람에게 돌려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말이죠.
그 죄를 돌리는. 그 지난번에 우리가 간증집회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우리 박보영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그 중학생 말이죠. 정말 이렇게 그 지켜주고 아껴주고 그 목사님인가요? 다른 분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학교 선생님도 말이죠. 막 그 목회자가 그냥 성폭행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 누명 다 뒤집어 쓰면서 말이죠. 인내하면서 그럴 때 나중에 이제 그 여학생이 말이죠. 사실을 밝혀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오히려 감동받고 참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 그렇죠. 죄를 말이죠. 상대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는. 근데 우리가 내가 안 했는데 막 그러면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부터.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내 죄를 내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던 그 사건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한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대사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게 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참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복음의 증언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죄 있는 사람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이 이제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 또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한 우리들이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지역 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참 화목해 하는 직분 감당하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